신약 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요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설명이 계속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지는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수분이나 양분을 빨아들여 공급할 때 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별 쓸모가 없는 가지는 반드시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이 튼실한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가지가 잘려서 벌어지게 되고 또 결국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여 있지 않게 되면 그래서 전혀 쓸모없는 가지가 되게 되면 그 버려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결국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것은 우리 사후에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안에서 왕노릇하러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살지만 그 존재의 모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지로서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누가 봐도 농부가 봐도 가장 최상의 나무예요. 이 나무는 정말 좋다. 근데 이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많이 맺지 못할까요? 많이 맺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비유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좋은 나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럼 그 포도나무 가장 최상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가 되어 붙어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으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실 때 그 가지로 붙어 있으면 그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가지가 되므로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단에게 속한 자고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빛 가운데 들어온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핵심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전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카이로스의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혀 다른 사람에 합당한 열매와 변화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초창기에 우리나라 막 부흥이 일어날 때죠. 뭐 1900한 3, 40년 초반기 때 이때입니다. 근데 이 김익도 선생의 이 목사님의 집안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망나니로 컸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아주 폭력배로서 아주 유명을 했어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나쁜 폭력배는 아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그 평양 시내하고 평양 근처에서는 김익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혀를 칠 정도로 엄청난 그때 말로 하면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을 받아서 완전 변화가 돼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한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뭐 지금처럼 길이 좋습니까?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서 가다가 어느 정도 높은 언덕에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 그 평평한 바위가 있어서 그늘도 있고 해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참 멀리서 보니까 그냥 술이 그 만들어야 된 사람이 막 오는 겁니다. 갈지자로 걸어가면서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보다 했는데 그냥 무작정 달려들더니 이 김익도 목사님을 막 때리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때리냐? 여기가 원래 내 자리인데 왜 기분 나쁘게 여기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산에 있는 바위가 누가 주인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김익도 목사님이 예전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끝까지 참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때리는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성경을 이렇게 주우면서 또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죠. 그러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다 때렸는가? 근데 젊은이가 막 어이없이 쳐다보는 거죠. 내가 나를 다 때렸으면 내가 말 한마디 할 텐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우리 청년이 받네. 내가 예전에 김익도였더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김익도였더라면 아마 당신은 우리 청년은 뼈도 추스리지 못했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그 내 원래 성격이 변화되다 보니 이렇게 자네를 용서할 수 있는 걸 보면 자네가 복받은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김익도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벌 떨었죠. 워낙 유명한 깡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활짝 빌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니까 나랑 같이 부흥회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우리는 지고 못 삽니다. 손해보고 못 삽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을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지고 못 살아요. 손해보고 못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성도들은 그 삶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욕심이 많던 자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화가 많던 자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칭찬과 격려의 말로 바뀌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를 바로 눈치채게 되어 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당신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부정적인 말하고, 똑같이 손해보기 싫어하고, 지기 싫어하고, 예전처럼 그냥 조금만 다툼이 일어나면 막 혈기를 높이고 하는 그 변화가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바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바뀌게 되고 성품이 바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많은 신앙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는 것마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 드릴 만한 양의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린 자가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사 그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부귀영화를 구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더 많은 권력을 주시고 더 많은 명예를 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런 것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또한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되고 그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즐거움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축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로 물드는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외였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 안에 거하셨으며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시면 그냥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짐승들도 알아서 들어오겠죠. 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의 그 재료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노아 스스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배에 대한 설계, 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 배에 대한 설계를 알려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고 거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계속 배를 지어야 합니다. 계속 그냥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벌어진 수입의 전부를 그 방주 짓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냥 준행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한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동물을 먹이는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노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도 인생을 즐긴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짓는데 뭐 휴가 내서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주 짓는데 필요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하나 자기를 위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한 번도 자신이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삶은 하나도 없는데 완전 자신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방주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남아있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런 순종하겠습니까? 여행도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한마디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대하여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의 실수도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하여 세우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 시대에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일 동안 불을 끄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설물이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로도요 역사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네로가 일부러 불을 냈다 그게 아니라 네로도 이 불을 소화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네로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네로가 새로운 도시로 수도를 옮겨서 새로운 왕궁을 세우려고 로마의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네로가 방화한 것이다. 이런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입장에서 보면 이 여론을, 이 민심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은밀한 중에 예배하는 사교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방어한 것이다 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한 사람씩 잡아다가 처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씩 굶주린 사자의 우리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끔찍한 일은 그러한 광경을 로마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겁니다. 막 사자의 밥이 되는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막 박수치며 좋아하는 겁니다. 또 어떤 형벌을 내렸냐면 이 큰 기둥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화형식이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냥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 시대에 한동안 사람 타는 그 냄새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악행을 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씩 굶주린 그 사자를 풀어놓고 운동장에 막 달려가서 기독교인들을 물어뜯어 막 팔이 튕겨져 나가고 발이 찢겨져 나가고 막 죽습니다. 그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굶주린 사자가 자기들을 덮쳐뒤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천사의 얼굴같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겁니다. 그 나무 끝에 말려서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불이 붙어서 그 고통 가운데에도 있는데도 사람들이 크게 고통의 신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은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극악의 고통 가운데서 저들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쁨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계셨고 그들 안에 예수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절망의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설명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딸한테 전화가 오니까 아버지요 친정 아버지가 투명하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딸 아빠 뭐해 밥 먹어 아빠 우리 집에 원래 안 가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딸이요 손녀를 바꿔주는 거예요. 외손녀를. 그러니까 외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할아버지 우리 집 안 가? 안 와? 그랬더니 딸한테는 안 가 그러던 할아버지가 오이 갈게 하고 막 딸 그 손녀 앞에서 막 애교를 떠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딸한테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하더니 막 손녀가 이야기하니까 막 아이처럼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그 전화를 받아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그 할아버지는 그 손녀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손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손녀이기 때문에 손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스러워서 기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냥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통스럽고 내가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도 가족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럼 항상 마음속에 짜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짜증. 그냥 무슨 일이 다 짜증. 조금만 아파도 짜증. 그냥 무슨 일이 조금만 안 돼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구별하는 척도는 과연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